예, 지난주 우리 산상기도회를 이렇게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도 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구역을 위해 또 개인을 위해 그중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가슴에 좀 탁 와닿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실수해도 괜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좀 가슴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우리 손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막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자신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괜찮아.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괜찮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나라를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고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전에 무언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50절부터 5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 왕의 신하가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고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근데 집에서 하인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회복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왕의 신하가 질문합니다. 그 아들이 회복되어진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었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시는 그 순간에, 믿은 그 순간에, 그때에 즉시로 그 아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았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서 그 온 집안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예수 믿는 집안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가신 예루살렘 여기에 또 다른 무언가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기대함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우리 잘 아는 베데스다 이제 못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출입구 중에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임 받을 그 짐승들이 오고 들락날락하는 출입문입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냐면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자비, 긍휼,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베데스다, 이 지역은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좀 누군가가 자비를 입고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는 그런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비의 집, 긍휼과 이런 사랑이 베풀어지는 이 집의 모습은 어떤가?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더라. 베데스다, 자비의 집하고 지금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자비의 집하고 매치가 됩니까? 잘 안 되지요. 근데 이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아멘. 자, 여기가 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근데 공통점은 다 병자들이지요. 근데 병자들 중에서도 어떤 또 사연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누워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자이긴 한데 우리 일반적인 계시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의료 기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 자비를 바라면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연못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면 연못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워 있는 이유가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입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집 앞에 누워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암에 걸렸든지 무슨 하여튼 당장에 죽을 병이든지 하여튼 이 세상에 불치병이라는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낫는다라는, 이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과연 자비의 집 같기도 합니다. 자비의 집.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천사들이 내려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 내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모두가 다 이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누구만요? 한 사람만.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요 일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가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물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내가 들어가야 낫습니다. 저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가서, 내가 제일 1등으로 들어가서 병나음을 입어야만 되는 겁니다. 현장이 어떨까요? 아수라장이 되겠죠. 먼저 들어가려고 난립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옆에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내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덜치없고 막 달려가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혼자만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과연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으면 그 사람에게는 자비의 집이지만 1등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자비의 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자비의 집이 안 됩니다. 자, 요 모습은 어느 모습을 연상시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 이 세상 나라입니다. 1등만 모든 걸 차지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누군가만 모든 제한된 자원들을 다 독차지하는 이런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했죠? 올림픽 순위 쭉쭉쭉 매길 때 제일 앞에 메달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금, 은, 동이죠. 은 50개 해봐도 금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금메달 해야 됩니다. 금메달 1등 해야 됩니다. 2등도 필요 없고 3등도 필요 없고 1등만 해야 되는 이 세상 나라, 이 베데스다, 이곳을,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가 문제 해결되어지는데, 문제는 그것이 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디에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희망 고문 들어보셨죠? 희망 고문. 저기 되기만 되면 되는데 내게는 그 은혜와 혜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들은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에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다가 실패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옆에 누워있던 누군가는 물이 동할 때 들어가가지고 병 나와서 막 춤추며 가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자기도 그것을,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자, 이것이 진짜 베데스다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은혜 자기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 병자가 한 명 있는데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요? 38년. 자, 한번 생각해. 실제로 이 남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38년 동안 병에 걸려 있다. 이게 낫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다. 저기 물 동하면은 내가 들어가면 낫는데 한 번도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저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38년 동안의 병자다. 어떻겠습니까? 지긋지긋하겠죠. 지긋지긋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하는데 아무런 방법 없습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38년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는데 아무런 응답도 못 받는 거, 그런 거. 그런 분 계시죠? 몇십 년 평생 동안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한번 도와주세요. 성경에도 말하고 이 설교 강단에서 수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그거 믿고 한번 해봤는데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진짜 이 베데스다가 됩니까? 안 되죠. 어쩌면 이 자리에 38년 된 이 병자와 똑같은 심정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 오늘 왜 이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선포케 하셨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한번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특히 막 38년 오히려 더 이상의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 이곳에 계셔서 지금 주님 거닐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람에게 우리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지금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 사이에는 어떤 오고 간 대화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첫 입을 탁 떼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짜고짜입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다짜고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동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게 뭡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뭐 하셨습니까?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주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영혼의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심령의 영혼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아셨습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말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척 보면 압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웃고 있지만 척 보면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하소연, 고통, 탄식,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짜고짜입니다.
왜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어떡합니까? 의사들 증상이 어떤가, 언제부터 아팠는고, 지금 어떤가, 막 기계 갖다 대고 하고 막 여러 가지들 질문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잘 모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척 보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낫고자 하느냐 말씀을 듣는 38년 동안 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희망 고문당하면서 누워있는 이 병자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의 의지를 건드리시는 겁니다. 38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응답을 포기해버리죠. 더 이상 기도조차도 안 하고 기대 자체를 안 해버리죠. 이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희망 고문당하며 나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은혜를 입고 나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에게 아주 해롭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육체의 질병이 오래되어지면 우리 영혼도 어떻게 됩니까? 영혼도 피폐해져 버립니다. 어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누워 던져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병으로부터 낫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의지를 건드려 버리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지금 오셔서 다짜고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 눈물 짓게 하는 거, 나를 아프게 하는 거,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낫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이것이 생겨나야 됩니다. 낫기를 원하는 이런 내 의지, 내 감정, 결단이 다시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 병자가 대답하는 대답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질문과 이 병자의 대답이 이 문맥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그 낫지 않는 그 질병에 대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문맥이 맞는 대답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낫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인지 모르겠, 이 사람은 하여튼 낫기를 원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괜찮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도 뭐 살아왔는데 그냥 이리 살다 갈랍니다, 괜찮습니다, 가던 길 가십시오.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지금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얼마나 희망고문 당하면서 극심한 지독한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때로는 원망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대답 안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원망, 서러움,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나는 물이 동하고 있는 데에 다른 사람들은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덜치없고 나는 아무 몸도 못 움직이고, 그런데 기껏해서 막 힘을 내서 기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뭘 놓치고 있는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자신 앞에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이분이 누군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인 줄 모릅니다. 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그 세포 하나하나, 뼈조각 하나, 내장의 장기 하나하나 손으로 빚으시고 지으신 그 창조주이심을 모르십니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자기의 모든 이 38년이든 뭐 50년이든 80년이든 그 질병에서 당장 노인받을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엉뚱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몰랐던 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 나라의 방법이 다름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끝끝내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낫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이 동할 때 저기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방법이 사용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래된 기도 뭐 해결이 안 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안 되어져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환경이 어떻고 내가 능력이 어떻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기도 싹 접으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세상 나라의 방법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해 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다만 그 은혜를 입고 나면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결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이렇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은혜 입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정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그것에 한계를 두고 주님, 이 방법이 안 돼서 뭐가 안 됩니다 하는 모든 기도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모릅니다. 방법은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주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 주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회복하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뭐가 안 되어져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다 내버려 놓아버린 거, 마치 죽음과 같은 그 죽음 가운데 던져버린 거, 그것에 대해서 다시 기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열정을 갖고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강한 의지가 되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먼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신 이 주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심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 주께 다시 나오는 것,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방법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몫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베데스다, 동일한 베데스다 연못이지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나라, 희망 고문당하는 세상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새롭게 은혜를 입는 베데스다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차이.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전혀 엉뚱한 답변을 했지만 예수님 8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더니 이 환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진 가장 큰 차이점, 그 전까지는 세상 나라 방법에서 그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고 그것만이 내 유일한 길이라고 했는데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희망 고문당하는 베데스다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주님이 계신 베데스다입니까? 하나님 왜 말씀 전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이 삶이 주님 없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 없어서 그 자비의 집이 그냥 희망 고문 되어지는 그런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 오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누워 있겠죠. 힘 없고 아무런 백도 없는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너 저리 가, 발로 뻥 차버리면 예 하고 보따리 사고 뒤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금수저, 흙수저, 뭐 무슨 나무수저
다 부러진 개빽다기 수저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뭔가 결정되어집니다. 그게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 내가 가까이 있든 금수저든 흙수저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저 끝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이 물이 동하는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요. 정직하게, 주님 계신 베데스다입니까? 주님 없는 베데스다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베데스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인식하시고 주님을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무거나 막 던져보십시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100% 정답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38년 된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힘없고 그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그분 이 사람을 찾아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저는 한번 물어볼, 예수님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유독 이 사람에게 가셨죠? 하면 예수님 답변해 주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연애 입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맹구가 어찌합니까? 저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주님, 내 저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38년 된 이 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주님하고 손을 흔들고 주님을 향해서 막 외치는 겁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시다가 또 얼굴을 돌리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 곁으로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무리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한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소리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베데스다 연못, 주님 계신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게도 좀 찾아와 주세요.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한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내 능력 세상을 이기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능력의 이름 만물의 주인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기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기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한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게 그냥 성경 보고 문자 보고 주석서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할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입은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입자고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줄 믿고 포기했던 것 다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도 좀 봐주세요. 주님 내 인생도 한번 좀 붙드시고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같이 입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